옛날에 경상북도 포항에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요로운 바다를 자랑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갔는데 바다는 때론 풍요로움을, 때론 무서운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다의 기분을 가늠하기 어려운 탓에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관련된 여러 신앙과 전설을 쌓아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용왕의 축복이었습니다.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으로 그가 기분이 좋을 땐 많은 물고기와 평온한 바다를 마을에 선물하지만 화가 날 땐 지진과 해일을 일으켜 마을을 위협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매년 봄마다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제사에서는 가장 싱싱한 해산물과 곡식,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빚은 술을 바쳤습니다. 어느 해 마을은 감당하기 힘든 폭풍과 연이은 흉년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제사 계절이 다가와도 바칠 만한 재물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인 장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정한 마음으로 용왕께 우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라네. 그의 말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비록 재물은 부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 어린 기도와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용왕의 제사를 마치고 나자 신기하게도 바다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고 마을은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용왕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물질적 재물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포항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와 신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포항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여전히 용왕의 제사가 소박하고 경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포항 사람들에게 문화적 유산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마산이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나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삶의 미묘한 균형을 이루던 바다에는 해룡이라는 강력한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산 사람들은 해룡을 경외하며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며 그의 은총을 기리곤 했습니다. 마산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우물을 해룡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은 해룡이 마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운을 내려 연결한 신비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깃는 물은 언제나 맑고 시원하며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산 바다에 까마귀 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까마귀들은 더해갔고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우물 곁에 모여 술과 음식을 차리고 해룡에게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지만 까마귀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고 어박과 어선들이 차차 성공적인 어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룡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신비로운 무당이 마산을 방문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깊은 명상을 통해 해룡의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룡은 우물 속에 자신의 눈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통해 항상 마을을 주시하며 보호하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우물의 속을 오염시켜 해룡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해룡의 조언을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거슬러 탐색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필요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을의 총명하고 용맹한 젊은이 몇몇이 자원하여 해룡의 눈을 회복하기 위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주머니에 가벼운 음식을 챙기고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광채와 함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염의 근원을 찾기 위해 깊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깊은 우물 속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서 해초를 엮어 만든 커다란 나무 조각이 우물의 물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힘을 모아 나무 조각을 제거하고 우물의 물기를 다시 맑게 만듭니다. 우물은 다시 예전처럼 맑아졌고 해룡의 눈은 다시금 빛을 되찾았습니다. 마산의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불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신앙의 조화로운 삶을 되새기게 되었고 매년 해룡을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게 됩니다. 우물 곁에는 젊은이들의 용맹함과 해룡의 은혜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마산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룡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배움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 경상북도 상주라는 고장애한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잘 간직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할매 신앙, 즉 온 마을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할매를 믿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마을을 지켜주는 상주 할매라 불리는 신이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상주 할매는 수백 년 전 이 마을에서 삶을 마감한 한 여인의 정령이었다. 이 여인은 매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힘든 시기에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다. 그녀는 자연과 소통하며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고 농사가 잘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었다. 그녀는 매우 자애로워 사람들은 그녀를 샘의 여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녀가 생을 마감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로서 남아있다고 믿었고 그들을 위해 마을 여기저기에 그녀를 기리는 신목과 작은 사당을 세웠다. 어느 날 마을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가뭄 속에서도 한 농부의 논에만 물이 풍족하게 찼던 것이다. 농부 조씨는 그의 벼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논들이 모두 말라가고 있을 때 그의 논만은 마치 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상주 할매의 보살핌 덕분이고 믿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논두개는 빛나는 새하얀 도리깨가 놓여 있었다. 그 도리깨는 마치 새 것처럼 빛이 나고 있었고 주변에는 그 어떠한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 도리깨를 상주 할매의 선물이라 믿으며 그것을 마을의 신성한 물건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그 도리깨를 쓰지 않고 대신 해마다 추수가 끝날 무렵 마을 중앙에 있는 할매 사당에 바치며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이후로도 마을에 가뭄과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 누군가 아플 때마다 집 앞에 신묘한 약초들이 놓여 있었고 마을에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신비스럽게도 밤사이엔 꼭 비가 내려주었다. 이렇게 상주 할매의 은혜로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는 변하고 마을의 풍습도 많이 사라져갔지만 여전히 할매의 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상주 할매에 관한 다양한 설화와 이야기가 구전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다. 이처럼 상주 할매의 기이하고도 온화한 부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마을이 지키는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상주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의 친근한 수호신인 할매가 언제까지나 그들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남해안의 고즈넉한 어촌마을 사천 창선도에는 붕어의 희망을 품고 바다로 떠나는 어부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은 생선의 향연이 이어졌지만 때론 그것마저 바람에 실려간 듯 사라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저조한 수확에 사로잡혀 신께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년 춘분 즈음 하얀 못이 저고리와 푸른 두루마기를 걸치고 바닷가에 모여들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붕어제라는 이름으로 신께 붕어를 기원하는 큰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붕어제의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의 일정과 준비물을 논의하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제사가 열릴 마당을 청소하였다. 제사의 첫날 아침 마을의 여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냄새는 신께 올릴 제물만큼 중요했다. 그 중에서도 해산물은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이는 바다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드디어 붕어제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옷깃을 단정히 하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둥글게 원을 그려 앉았다. 각자의 앞에는 소중히 마련한 제물이 놓였다. 이런 모임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 무당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무당은 전날 밤부터 하늘의 별을 보며 날씨와 바람을 점쳤고 신령과 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무당의 춤은 바람을 닮아 유려하게 이어졌고 그의 외침은 바다 깊숙이 스며들어 바다신과의 교감을 시작했다. 제사의 절정에 달하면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기원과 소망을 나누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신이 그들에게 응답하길 기다리며 가장 깊은 진실한 마음을 바쳤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제사의 마지막 절차인 바다로의 배놀이가 시작되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채로 노래를 부르며 배에 몸을 실으면 마을의 젊은이들은 배를 밀어 부드러운 바다 위로 띄웠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슬기롭게 바다와 공존하겠다는 의지를 하늘에 맹세했다. 사람들이 노래를 멈추고 조용히 파도를 느끼고 있을 때 바다에서 들려오는 신령한 울림은 조상들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이후로 마을에는 항상 필요 이상의 물고기들이 들어왔고 이는 붕어제가 가진 신앙의 힘이라고 믿어졌다. 이 같은 전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되었고 바람을 타고 흘러가듯 깊고 멀리 퍼져갔다. 사천 창선도의 붕어제는 단순히 붕어를 기원하는 일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공존, 더 나아가 인간과 신과의 깊은 관계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